38번째 성경인 스가랴서입니다. 자, 스가랴서는 14장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성전 재건 완성에 대한 위로, 그리고 개요는 회개 촉구, 8가지 환상, 여호수아의 대관식, 4가지 메시지, 초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2개의 단원으로 보면은 8가지 환상과 금식,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 사역은 초림 메시아 사역, 재림 메시아 사역,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대는 스룹바벨 학계하고 스가랴하고 스룹바벨하고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연대는 BC 520년 학계서와 비슷합니다. 근데 메시지는 달라요. 그 학계하고 포로 귀환 이후 선지자는 같은데 메시지는 다르다. 어떤 게 다르냐면은 여기는 회개 촉구로 시작이 돼요. 학계에서는 성전 재건 촉구인데 여기는 회개 촉구예요. 돌아오라, 조상을 본받지 말라. 이게 이제 회개 촉구죠. 그리고 2번째는 8가지 환상, 말탄 자, 넷불과 대장장이, 측량하는 자,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순금 등대,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안에 앉은 여인, 그리고 병거, 이렇게 2번이 그렇게 돼 있고 3번은 대제사장에게 관을 쓰게 하여 줌, 싹이라 하는 사람에 의한 성전 건축. 자, 이런 것은 이제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제 접근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4가지 메시지는 금식, 질문과 답변, 유다가 포로되는 이유, 예루살렘의 회복, 열국들이 몰려올 것, 이것도 구속사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초림 메시아, 열국 심판, 그리고 메시아 도래, 그리고 배척받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2 막대기 꺾이는 것은 2가지 언약이 이제 유다 언약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언약이 이제 끝나는 내용이고, 재림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 통치, 이건 이제 천국에서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고, 이스라엘 구원은 이거는 전 인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해석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전부가 4가지, 5가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은 6가지. 여기에서 지금 6가지잖아요. 6번 재림 메시아. 이것을 하나씩 이제 해석해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2 감람나무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열국, 예루살렘과 성전이, 열국은 심판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사역과 고난, 초림 메시아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3번째는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쓰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박태선 장로를 보고 동양의 감람나무다. 그래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신앙촌을 만들었죠. 그런 건 이제 잘못된 거고,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포로 귀환 이후에 그 두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학계에서는 성전 재건 촉구를 했잖아요. 그 성전 재건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반대파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자들이 조롱을 하면서 너희들이 무슨 성전을 지을 수 있냐고, 뭐가 있어서 성전을 짓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가 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기름 부음 받았다. 장로 안수 받을 때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장로가 보고 목사가 뭐냐면 교육 장로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리고 장로들은 이제 살림을 하죠. 그 교회에. 근데 장로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그 교회에서 뼈를 묻으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에서. 근데 지금 막 옮기잖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에서 발상되는 거고, 목사는 이제 선교사도 나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교육자니까 옮길 수 있지만은 장로님들은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되는 그 당시에 적용되는 기름 부음은 뭐냐면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성전 재건은 성공할 것이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데, 저도 이제 뭐 내 해석만 뭐 옳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저의 견해는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선적인 금식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뜻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림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거다. 그리고 교만을 꺾으셔서 포악한 자를, 왕래를 막으시고 이런 일을 하시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 목자를 치면은, 그리고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11장에 나와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적, 이건 이제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성전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에요. 이걸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은 성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예수님은 성전으로 살고 하셨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영생과 영벌 받을 자를 갈라내십니다. 가짜와 진짜를. 그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 가짜와 진짜를 갈르셨어요. 이번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가짜들이에요. 물론 다음에 또 돌아올 수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교회도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교회가 또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구별하셔야 돼요. 목사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을 가짜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을 찾아서 우리가 목양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비 맞히는 그런 목사님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양들은 그렇게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성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류 사랑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사역과 재림 사역에 대한 예언을 그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메시아를 배척하는 자가 있고 메시아를 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셨고, 세리와 죄인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천한 어부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리신 예수를 통해서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바로 천국을 세우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사람들이 버린 돌을 천국을 세우는 머릿돌로 사용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는 율법 언약과 보혈 언약으로 완성된다. 율법 언약은 죄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이고, 그리고 보혈 언약은 바로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번이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여 새 왕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고 양떼들은 흩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게 천국이죠. 그 결론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에서의 사역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와 무시를 당하시고 극기하는 죽는 데까지 가게 되셨죠. 그러나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서의 구원과 심판과 통치를 주인이 되시기 위한 과정과 절차였을 뿐입니다.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전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인데,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성전으로 살 수 있는 조건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다른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은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첫째, 증인으로 사는 것이 사명이에요. 성전에서 새 예배, 새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새 성전에서. 이 새 성전이 뭐냐? 바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의 육체를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활은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편지. 그 편지를 잘 전해야 돼요. 진정한 찬양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이고, 그리고 성결과 순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거짓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받은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물리치고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혈의 희생과 용서와 은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주님을 배신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과거로는 저주 아래 있어야 했는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죽음을 생각하며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사명 앞에서 모두가 나를 떠난다 해도 나는 복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명자의 길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천국에서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로서 보통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에덴 언약과 율법 언약과 보혈 언약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의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믿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초림을 했을 때 온갖 수모와 멸시와 무시를 당하시고 극기하는 죽는 데까지 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으셨던 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인 성도들은 사회생활에서 교회에서 헌신과 희생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절한 회개에 성전의 기능이 살아나서 경건한 생활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만날 때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